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복음에 대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 2절에서 자신이 동역자들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에 대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고작 3주밖에 있지 못하고 피신해야 했지만 또 바울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바울 일행을 모함했을 것이기 때문에 변론이 필요했던 것이죠. 바울은 1절에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풍성한 열매가 맺혔으니 그들의 복음 전도에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어제 묵상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이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자신들이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자체를 하나님을 힘입어 하는 사역이라고 말하고 그 과정에 고난과 능욕과 많은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 무엇인가를 하려 하면 고난과 능욕과 많은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바울 일행이 당했던 것과 같은 물리적이고 육신에 가하는 공격일 수도 있고 개인적이고 내적인 갈등에서부터 모욕과 수치 등등의 영적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우리가 사역에 임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힘입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고난과 능욕과 싸움이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가 그것들을 피하겠습니까? 당당히 맞서서 전진하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 바울은 다를 바 없이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초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역에로도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자신들이 전한 복음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몇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4절에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인식은 바울에게는 철저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으로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둘째, 4절 하반절에서
자신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6절에서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사도이기에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도리어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이렇게 말하죠. 즉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의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유모가 젖먹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듯이 유순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믿게 하는데 어찌 강압적인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누리거나 사도들에 대한 마땅한 존경과 영광을 요구하기보다는 엄마가 자녀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 역시 데살로니가의 회심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다는 사랑과 온유로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넷째, 9절 이하에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순회 교사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에 대한 대가를 받았던 것에 비해서 바울 일행은 오히려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면서 복음을 가르치는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상 네 가지 증거로서 드러나는 것은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의 믿는 자들을 향하여 거룩과 의와 진리에 대하여 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증인이 되신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 일행이 그 네 가지에 관하여 얼마나 엄격하게 자신들을 관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7절, 8절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 11절, 12절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상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 일행의 본을 받아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 어머니처럼 사랑과 온유로서 생명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처럼 권면과 위로와 경계로서 바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세워야 하며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며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3절 이하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들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이 또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얼마든지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요. 이런 감사와 함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제 살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고 경제적으로 부유했으며 우상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살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박해와 핍박을 자동적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고난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유대의 성도들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런 말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16절 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자신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그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알게 함으로써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가해자들에 대한 불평, 불만, 적개심, 복수심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복음 전도의 귀한 사역에 부름받은 일꾼처럼 바른 태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할 것을 요구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셨습니다. 아는 대로 실천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복음 전도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도에 힘쓰도록 기도합시다. 사랑과 온유 그리고 바른 태도로 복음을 전하여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말씀이 역동적으로 일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귀중한 책임을 맡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복음 전도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라는 것을 알려주셨은즉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전도에 힘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전도에 힘쓰되 마치 어머니의 사랑과 온유로서 또 아버지의 엄격함으로써 바른 태도로 복음을 전함으로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도 왕성하게 일하는, 그래서 내 삶이 주의 복주심으로 충만하며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예배의 여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아버지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왕성하게 일할진대 내 삶이 고스란히 아버지께 예배될 수 있는 줄로 믿고 그와 같은 삶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